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했죠. 뭐였던가요?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악마 판사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피고인. 여러분, 피고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피고인은 소송을 이제 고소를 이제 당해서 이제 소송 이제 법정에 선 사람인데 소송을 제기당한 그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특별히 형사 재판에는 판사가 있겠죠. 판사가 있고 이제 소송을 방금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인이라 했는데 피고인이 있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기한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이제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변호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정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피고인이 어떤 혐의가 있어 보인다, 있다라고 추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 피고인을 이제 법정에 딱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고인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그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추정하는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 법정에서 모든 순서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여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그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닌 거죠. 자,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법정인데, 자, 이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에는 역시 법정 드라마고 이 판사기 때문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아주 굉장히 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그냥 저 피고인은 죄인이고 얼른 판결을 내려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판사가 굉장히 어떤 판사인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 구조적으로 참 약자들이 힘들어하게 되고 또 강자들만이 계속해서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좀 나쁜 구조들을 이제 좀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강요한 판사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강요한 판사와 함께 저도 모르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더 센 형벌을 이 사람에게 내려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제 뭐 다른 면도 있겠지만 다른 얘기는 오늘 말씀과는 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그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빨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편으로는 정의가 뭘까? 이 강요한 판사가 이 재판을 거의 판을 짜다시피 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악마 판사예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증거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그 재판장에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정말 바른 판결, 우리가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영웅인가 아니면 법관의 가면을 쓴 악마인가 라는 제목이 부제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막 감정이 입이 돼서 저 사람 빨리 처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과연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정 드라마, 이 정의를 다루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한 건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전도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런 지금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그 C.S. 루이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다들 아실 거고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네. 그러면 나니아 연대기는 어때요? 와,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로 나왔죠. 책으로 읽어보신 분? 아, 대단하신데요. 책으로 읽어보셨더니 자, 책으로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자, 이 C.S. 루이스가 쓴 이 나니아 연대기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서 3대 세계의 이제 판타지 소설로 유명한 그런 소설인데 이거를 이제 썼던 작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부분은 저랑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니는 이 부분이랑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통찰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묵상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작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 작가가 썼던 책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책에서 따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법정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지난주 이제 에스더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말씀인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인지, 그리고 기적이 있는지,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지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놓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거죠.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한 사람이 막 이렇게 넘쳐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사람들은 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통찰을 다루고 있고 변론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을 따서 오늘 함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방금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들, 사람들이 많이 해서 C.S. 루이스가 변론까지 할 정도로 글을 썼던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궁금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과 가난, 고난과 수고로움이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운데 놔두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괜히 제가 그거 부스러움 만들고 있는 건가요? 나는 순수하게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진지한 생각들 해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있죠. 자, 과학, 여러분 과학 배우고 있죠. 과학과 신앙은 서로 함께 서나갈 수 있는가, 함께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그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이시라면서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별명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질문쟁이입니다. 질문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 알죠? 근데 저는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쳐보고 정말 안전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건너갈 정도로 조심성이 많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죠. 그 붙여 주신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찜질방에서도 그리고 막차가 끊길 때까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오래 믿었던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그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왜 그런 걸까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까 전에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그 같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그 조화가 안 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냥 혼자 속으로만 꿍 하고 있지 말고 펴놓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하시고 마음껏 의심하시고 궁금해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문이 있고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아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욥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옛날에 우스라고 하는 땅, 자,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땅에 재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단어가 좀 생소하다라고 해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됩니다.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완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욥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요. 딸이 3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유물은 굉장히 많은 부자였어요. 양과 낙타와 소가 수천 마리씩 있는 아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동방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이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으시죠 아직? 자, 나중에 돈이 많아지실 텐데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축복하는데, 자, 돈이 많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믿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느 정도 믿음이었는가 하면 그의 자녀들, 아까 아들 7, 딸 3이 있다고 했는데 자녀들의 생일 때가 되면 이제 잔치를 하겠죠. 잔치가 끝난 후에 그 잔치 가운데에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졌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을 보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을 어전회의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막 하나님이 거느리는 그런 권세들이 막 있습니다. 자, 거기서 회의가 열립니다. 자,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천사가 쭉 있는 가운데 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니까 사단이 답을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왔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두루두루 돌면서 내가 내 종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정직하고 정말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 욥을 보았니? 라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단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욥이 그냥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이 잘 되도록 소유물도 많게 하시고 자녀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욥에게서 그 재물을 한번 싹 다 그냥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손가락질 할 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한번 해보자, 한번 시험해 보렴. 대신 욥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냥 재물만 거두어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제 물러가면서 막 이제 욥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욥의 재물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이후에 이제 사단이 가고 나서 욥은 아주 상그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인가 하면 갑자기 다른 어떤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수천 마리가 있는 그 소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소식을 종이 막 불러오는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욥이 듣고 있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그리고 다른 종들까지도 다 타버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는 낙타들도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그때 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렸고 그 집에 있던 욥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그냥 하루아침에 선 자리에서 그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재앙이 닥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기절을 하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막 여러 번 연거푸 들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더 뭐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있는 것들 다 가져갔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단아, 너 봤냐? 내 종 욥 봤어?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불만을 가지기는커녕 나를 높이기까지 하는 이 욥을 너가 봤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재물은 사실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을 직접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바로 그냥 쌍욕 날라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내 욥은 그런 욥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다만 죽이지는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사단이 이제 기회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물로 나와서 욥을 신나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는가 하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면 그냥 온몸 전체인 거죠. 온몸에 종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성 종기라는 말이 막 성경에 나오는데 종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피부병이 일면 간지러운 거죠.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던지 제 가루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 저 보이시나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손으로 긁는 거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대야 할 정도로 막 종기가 온몸에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아내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욕을 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찾아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욥인데 욥이 아닌 거예요. 몹시 상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일주일을 밤낮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고통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이 욥기의 이야기는 시작돼요. 이제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 욥이 이제는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는 이렇게 막 자기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이라는 뜻이겠죠. 어찌하여 그날에 내가 그냥 사산되지 않았던가,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날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 아들, 제 딸들 잔치 끝나고 나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늘 정직하게 하나님께 온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제가 아니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는 그 마음이 밑에 있었다라는 것. 자신의 생리를 저주하고 있는 이 욥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고민하고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서는 막 들끓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3명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욥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너가 너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너가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괜히 이러시는 것은 아니야. 너가 의롭다 하지만 너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가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자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욥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또 막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또 답변을 하고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그 다른 친구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가 덧붙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오갔는지 세상 지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아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말이 막 섞여 있어서 정말 내용이 알아먹기 힘든데 정말 많은 말이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7장까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인 자기가 의롭다라고 변론하고 친구들은 아니다,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맞는 듯한데 욥을 은근히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아니면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류의 말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이제까지 한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다 들으신 후에 이제 답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대신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질문을 막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 누가 그것을 측정하여 이렇게 정교하게 세웠는지 나에게 말해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은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자연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정했는데, 그래서 파도야 어둠아 여기까지만 오고 딱 거기서 멈춰라. 파도가 여기까지만 오는 걸로 내가 정했는데 그거 너가 정했니? 내가 정했잖아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태풍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막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이제 다니다가 하루는
날씨가 조금 괜찮아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한번 봤는데 제가 바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와, 어떻게 파도는 딱 여기까지만 쳐 올라오고 더 넘치지 않는 걸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까지만 이 파도는 순종함으로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우리 천문학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네가 이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내가 아느냐? 내가 사자를 위한 그 먹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사자를 위해서 그 먹이를 사냥해 주겠느냐? 자연 생태계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네가 아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말이 막 두려움 없이 막 적진 속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을 네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막 아까 전에 막 세상 지혜가 다 여기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질문이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질문을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몇 장에 걸쳐서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욥이 했던 질문,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를 이리도 험한 고난 가운데, 이리도 괴로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그 불만 섞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는데, 이 질문들로 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 하나라도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욥은 그 질문에 하나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질문 세례를 한참을 듣고는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밖에 없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압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 하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데요. 5절, 6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라고 했던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아주 부분만 알고 있었던 그런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욥의 좁은 이해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저와 제 친구들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며 질문하고 의심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 가졌던 욥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새 친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새 친구가 말한 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틀렸고 진짜 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수많은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세상은 말한다고 했죠.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렴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들, 의심, 회의 다 좋습니다.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과 의심 끝에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회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소그룹 가운데서 나누고 고등부 가운데서 선생님들께 질문도 하고, 그리고 함께 그 답을 찾아 나가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면 결국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의심하고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구나, 내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두고 질문을 막 해대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이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런 질문하고 이런 의심을 하고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답해 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우주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께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십자가라는 피고석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의와 질문들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 더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욥이 했던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심과 질문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실 때 이 욥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 끝에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래, 나도 한때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두고 수많은 질문을 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해주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많이 들 때도 있고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 많이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의심들 많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답보다 더 큰 답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질문들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들 얼마든지 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 이런 의심이 들어, 이래서 믿기 어렵고 이래서 힘들어 라고 얼마든지 꺼내어놓고 나누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신앙의 진지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과 토론과 생각과 기도 끝에 욥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뵈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그 좁은 생각이 하나님을 가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아들 딸로 붙드시고 지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좌에 앉히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피고석에